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사무엘기와 판관기하고 사무엘기 걸치면서 왕정에 대한 문제를 보아서 오늘은 이제 임금들이 있는 사울 나오고 다윗 나오고 그런 사무엘기의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 하권 7장 10절부터 16절을 읽을 건데요. 사무엘기 하권은 나탄의 예언이 들어있는 부분인데 왕정에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사무엘기 하권 7장 그러면 나탄의 예언 이렇게 아시면 좋을 정도의 중요한 본문입니다. 7장 10절부터 16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 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하겠다. 그러나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자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애를 거두지 않겠다. 너의 집안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느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오늘 이따가 끝부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기에서부터는 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순서를 따라가면서 책들을 보고 있고 성서의 책들을 읽는 순서도 지금까지는 성서 순서 그대로였지만 이제 이 다음부터 가면 성경에 나오는 순서가 아니라 역사 순서대로 책들을 읽어갈 건데요. 이제부터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시대에 해당하는 책들이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무엘기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천천히 임금들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무엘기하고 열왕기를 가게 되는데요. 열왕기를 읽는 중간에 예언서들이 같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천천히 이스라엘 역사를 더 가까이서 놓고 따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지도라고 했거든요. 구약 종주를 쭉 가는데 전체의 지도가 뭐냐 했을 때 이스라엘 역사가 지도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부터 좀 더 가까이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무엘하고 사울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고 이런 장면은 좀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사무엘이 이제 처음으로 임금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 사울이 됩니다. 지난번에 끝부분에 사무엘 자신은 왕정을 원하지 않았지만 하느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임금으로 세우게 하시고 나중에는 또 다윗을 기름 부어서 임금으로 세우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먼저가 사울이 되겠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최초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울은 사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대충 어디부터 어디까지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상당히 작은 부분만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한 지역을 주로 다스렸고 군사 지도자의 성격이 더 강하고요. 어떤 큰 나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면적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사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그냥 보면 길어요. 사무엘기 상권 9장부터 31장까지 상권 끝에까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 중에서 사울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매우 짧습니다. 사무엘기 상권 13장부터 15장에만 사울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다윗이 등장을 해서 사울에게 다윗이 압박을 받는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죠. 그게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 이미 거의 다윗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선택을 받자마자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사무엘상권 13장에 그의 통치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권 13장 1절에서 사울이 임금이 된 것은 30살 때였다. 30살 때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2해 동안 다스렸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새로운 임금으로 제시가 되기는 하는데 좀 문제가 있긴 해요. 2해 동안 다스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2해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사건들, 사울에 대한 긴 서술 이런 것들을 볼 때 2해는 아닌 것 같아서 본문을 수정해서 2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보는 편이 많고요. 연대표 같은 거 보셔도 사울의 통치 기간 하면은 보통 20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13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15장이 끝날 때 사무엘이 옷자락을 찢어지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울 왕국이 끝나게 될 것이 예고되고 16장에 가면 벌써 16장에서 벌써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때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임금이 되는 건 아니고 사무엘이 가서 이제 몰래 기름을 붓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다윗이 서서히 왕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사무엘상권 13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사울의 통치에 대해서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주인공이 사울이라고 그랬지만 사울의 무슨 업적 훌륭하고 잘했고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가 왜 하느님께 버림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아까 제가 사울은 선택을 받자마자 버림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이 안 됐다고 그랬지만 저는 사울도 참 기구하다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하느님이 택하지 않으셨더라면 훨씬 더 평탄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왕으로 선택을 받았다가 금방 다시 버림을 받는 그런 인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업적이 분명히 있어요. 사울의 업적이 나옵니다. 13장부터 15장 사이에 나오는데 아까 군사 지도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했고요. 필리스티아 사람들하고 싸운 이야기, 그리고 아말렉족과 싸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판관들이 그랬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임금들도 초기에 그 외적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수밖에 없고요. 사울은 그런 면에서 분명히 업적이 있는데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제가 말이 느려지면 그건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이 큰 업적으로 큰 공덕으로 이렇게 기려지지를 못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나 그 바로 다음에 했었던 행동들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느님께 버림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에서 보면 하느님이 사울을 배척하게 된 이유가 그런 장면들이 특히 이제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무엘상권 13장이에요. 아까 제가 13장부터 15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바로 다 나옵니다. 13장에서 필리스티아 사람들하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전투를 하기 전에 사울 자신은 사제가 아니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제사를 바쳤던 사건. 이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벌써 제사를 바치고 났는데 사무엘이 와요. 그러고선 왜 기다리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울의 왕국이 더 이상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스티아하고 싸워서 이긴 거는 맞는데 그것이 사울의 업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관련된 제사 문제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사건이 사울이 배척을 받는 계기가 되는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더 결정적인데 15장입니다. 사무엘상권 15장.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에게 딸린 것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 완전히 바친다는 그런 의미예요. 전쟁을 하고 났을 때 거기서 어떤 전리품을 거두지 않고 그 전쟁에서 얻은 것을 완전히 하느님께 다 바친다는 의미로 다 없애버리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소와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이요.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이 와서 물어보지요. 소 소리가 들리고 양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저게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사울은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려고 남겨놓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울이 제사를 바치려고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차지하려고 남겨놨다가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일단 보면 그러니까 제사를 바치려고 남겨놨다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이거 아주 결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을 남겨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면서 남겨두지 말아라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살려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했던 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첫 번째에도 벌써 왕에서 배척받았다는 선포가 있었지만 여기 두 번째 더 결정적으로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라고 선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기 판관기 계속 비슷한 주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기에서 영토를 정복할 때에도 그렇고 판관기에서 외적에 맞서서 싸울 때도 그렇고 언제나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 얼마나 많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이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지는 심지어는 지금같이 하느님께 제사를 많이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있다는 것. 이게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그러니까 사울하고 사무엘 사이에 있었던 사울이 임금이고 그에게 사무엘은 역할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거든요. 판관으로 나오기도 하고 사제로 나오기도 하고 예언자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부터는 주로 예언자로 나오게 됩니다. 임금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를 때 그 옆에 있는 예언자. 지난번에 왜 임금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에서 왕정은 결국 수립되지만 그 임금이 절대 왕정으로 가면 안 되고 하느님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읽고 따라가야 하고 그걸 잘못할 때 이제 옆에서 예언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것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걸 보여주는 첫 경우가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됩니다. 사울이 임금이고 사무엘이 예언자죠. 이런 관계가 이제 왕정시대 내내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거쳐서 이제 열왕기 갈 때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거기에 끝이 이제 예레미야가 될 건데요. 여러 왕들을 거쳐 갈 때 임금들이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을 때마다 예언자들이 그 옆에서 뭐라 그럴까요? 옆에서 찔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합 때의 옆에 엘리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하즈 히즈키야 때 아하즈 히즈키야는 그렇게 나쁜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못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사야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가면 막 여호야킴이나 치드키야나 이럴 때 예레미야가 있을 것이고 하여튼 임금들 옆에 계속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있으면서 임금들이 잘못 갈 때 그것을 일깨워주는 모습들을 보게 될 건데 그것의 시작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 그것이 되겠습니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요. 근데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임금과 예언자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임금과 예언자의 관계는 무엇인가? 임금이 잘못할 때 예언자들이 계속 옆에서 뭐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고 사실 임금들은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 이제 앞으로 가면서 계속 보실 텐데
임금들은 계속 말을 안 듣는데 그렇다고 둘이 적대 관계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대 관계였으면 예언자가 임금한테 아예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언자들은 정말 그 왕들이 잘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하느님께 충실하게 좋은 임금으로서 잘 백성을 다스려 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를 보아도 사무엘이 사실 자기가 기름 부어 주었던 그 임금이잖아요. 자기가 하느님의 명을 받고 기름 부어서 세운 임금이었고, 그런 사울이 잘못 갈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저 임금을 붙잡아주고 싶었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런 사무엘의 마음을 사실 언제 어떤 구절에서 느꼈냐면, 15장 끝부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울을 두고 슬퍼하였다. 라고 나와요. 죽는 날까지 다시 보지 않았을 만큼 정말 하느님께 배척을 받은 저 임금 진짜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사울을 두고 끝까지 슬퍼했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나의 원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이제 임금과 예언자의 관계였던 것 같고, 이렇게 시작한 관계가 쭉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배척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장 16장부터 사무엘은 이제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임금으로 세우게 됩니다. 아까 제가 사울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거를 했죠. 통일왕국,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대략의 이스라엘, 그것을 거의 다 정복을 했고, 그래서 통일된 하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업적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운 것도 다윗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사실 정복을 못한 곳이었어요. 여부수 쪽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고, 근데 거기를 점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기인데요. 다윗은 매우 훌륭한 임금으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다윗은 여러 책들에서 다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훌륭하다고 말을 하는 이유들이 달라요. 사무엘기에서도 훌륭하다고 말을 하고, 역대기에서도 훌륭하다고 말을 하고, 시편에서도 훌륭하다고 말을 하고, 집회서에서도 훌륭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유들이 각각 다릅니다. 근데 사무엘기에서는 왜 훌륭하다고 말을 하느냐? 신명기부터 나오는 그 하나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역대기 가면 다른 이유로 다윗을 훌륭하다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기에서는 다윗은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했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너무 뻔하게 들리게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다른 책들을 보고 또 다른 인물, 다음 주에 당장 솔로몬을 보시면 이제 이게 이렇게 당연한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에요. 근데 하여튼 사무엘기에서 다윗은 매우 훌륭한 임금이고 그 이후의 임금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훌륭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상 다윗처럼 살았다, 조상 다윗처럼 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뜻이 결국 뭐냐면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했다,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했던 그런 인물로 나오고, 그러나 다윗의 일생도 그렇게 평탄한 건 아니었고요. 성서 읽으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들 계속 박해를 했고, 다윗은 그걸 피해 다녔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임금이 된 다음에는 또 평화로운 기간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다시 그 아들들이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또 이게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현이 매우 비슷해서 처음 들으실 때 매우 혼란스러운데, 다윗의 왕위 등극설화라고 해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왕의 계승설화라고 해서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또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다 다윗이 왕이 될 때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사울의 박해 때문에,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다윗의 아들들이 왕권 다툼은 아니고 왕이 되기 위한 다툼, 그런 과정에서 막 형제들이 죽고 이런 과정들을 다윗이 거쳐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도 다윗은 한결같이 하느님께 충실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느님이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시는 것이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사무엘하권 7장이죠. 사무엘하권 7장. 맥락은 다윗이 하느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집이에요. 하느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는데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나에게 집을 지어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집을 마련해 주겠다. 집이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는데요. 다윗이 하느님께 집을 지어 드린다고 할 때는 성전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이 성전을 못 짓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짓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느님 편에서 다윗에게 이건 집안 왕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왕조를,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겠다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시작할 때 읽었던 그런 구절들이지요. 너의 집안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왕조, 영원한 계약, 이것이 이제 중요한 약속으로 다윗 왕조 내내 계속되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는 메시아 희망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지금은 맛보기처럼 잠깐만 이야기하고 지나가고 나중에 다시 나올 예정인데요. 다윗 왕조가 있는 동안에는, 지금 다윗에게 하느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왕조가 계속 지속되는 동안에는 나탄의 예언을 생각할 때, 하느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으니까 이 왕조는 계속될 것이다.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누구 다음에 이렇게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지요? 다윗 왕조가 어느 날은 무너지잖아요. 언젠가는 가면서 이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저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약속이 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이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지만 결국 그 왕조는 영원하지 못했고 하느님 편에서도 그 약속을 깨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에 대한 이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장인데, 인간 다윗 왕조가 무너져도 하느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 인간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 후손이 끊어졌어도 하느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장차 올 다윗 후손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 희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이제 중요한 단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있는 동안에는 그 왕조를 지탱하는 신학적인 기초가 될 수가 있고요. 다윗 왕조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났을 때에는 오히려 그 약속이 하느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할 때에는, 인간 다윗 왕조는 무너졌지만 다윗의 후손은 영원히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장차 올 다윗 후손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나중에 예수님께도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요. 그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희망을 담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다윗이 아직 조금 남았어요. 열왕기 시작할 때까지도 다윗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다윗이 있는데 정말 파란만장한 일생을 겪은 사람이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하느님께 충실했던, 어쩌면 다윗도 하느님께 더 이상 충실하지 않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들 사이에 이런 일들 겪으면서. 근데 그 속에서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걸 피해서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걸 피해서 가면서도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분께서 나는 내가 싫다 하시면 나로서는 그저 그분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나에게 하시기를 바랄 뿐이요 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나를 거부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었던, 그러니까 하느님 위에 있는 임금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께 충실했던 임금이 다윗이었고, 그 이후의 임금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다음 주에 열왕기에서 계속 나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른 임금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